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일 어떤 사명도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 오늘 새벽에 우리가 10하루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마지막 날 오늘 11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 2절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너희의 그 수고, 희생, 너희의 그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 니골라 당을 허락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떠났다가 아니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있는 것을 너희가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이 약해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첫사랑. 우리 새벽에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첫사랑이 뭐냐?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믿음, 그 순수성, 그 간절함.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가졌던 그 순수성, 간절함. 근데 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칭찬 들었던 그런 교회인데 어쩌다가 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듣는가 생각을 많이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것은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첫사랑이 왜 떠나갔는지. 첫사랑이 없어졌는지 버렸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촛대 옮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촛대가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내게 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개인입니다. 내가 너에게 임하여 물론 그 당시는 에베소 교회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을 네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을 내가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기면요 가장 불행합니다. 가장 불행한 게 촛대가 옮겨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한번 대신 해달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 위임.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이야, 사명이 이런 거네. 이런 거네. 생명같이 소중한 거네. 그런데 반해서 우리는 후방에서 너무 널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첫사랑이 점점 변질된다든지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초심이라고도 말해요. 초심.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요, 이 신앙의 이 자태가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사람의 인성도 흩어지더라고 보니까. 요즘에 인격 장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성 파괴, 품성 파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그 기능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요,
자기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 요즘에는요, 앞으로도 이제 그 대학 입시 할 때 그전에 수능 보고 점수대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조금씩 줄이고요. 인성 부분을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신입 사원들을 뽑을 때 인성을 봐요. 예. 옛날같이 무슨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효과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너의 첫사랑, 너의 초심을 버렸다 그랬는데 그 초심을 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죠. 왜 그 첫사랑, 순수했던, 그리고 참 멋있던, 간절했던 그런 믿음과 마음이 어느 날 사라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겠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초심이 왜 사라졌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주신 그 첫사랑을 잃어가는 과정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초심을 버렸는가?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초심을 버리고 전락해버렸는가? 네, 축복이 아닌 이상한 불행한 사람으로 왜 전락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약으로 한번 쭉 가보면 언제 그랬나? 역대하 12장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역대하 12장 1절. 671년 전후에 있습니다. 12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 다음에 같은 역대하 26장. 예, 역대하 26장으로 갑니다. 26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아사가. 저기 다시 읽습니다. 여기는 우시아인데요. 자, 26장 16절. 시작. 저가 강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왕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마음이 이렇게 변했냐면 그 나라가 강성해지니까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왕은 왕의 일만 해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만 해야 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갑자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봤던 르호보암도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변한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이 그때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럼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강성케 하신 건데 이상하게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때 그 미혹을 못 묻히는 그 함정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그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초심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첫사랑을 던져버리고 엉뚱한 길로 말씀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되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독이에요, 독.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독이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초심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주신 복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의 특별히 뽑힘받은 사도 아닙니까? 사도, 제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참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안 주는 게 좋을 뻔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단번에 안 주세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갑자기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작정 기도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100% 부패합니다. 부패해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리를 by 리를 조금씩 조금씩. 그렇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큰 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실 때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죠.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신명기 8장 11절부터 봅니다. 275면 내가 오늘날 거기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되지 않도록 삼가라. 언제? 자, 거기 또 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봉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는 평생 기억해 줍니다. 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복이 독이 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변심돼서 그래요. 첫사랑을 버려서 그런 거예요. 초심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실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라 영적 전쟁은 사탄과 그리고 우리의 환경하고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와의 영적 전쟁을 해.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우리는 영적 전쟁.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저나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품이라는 게 있어요. 품이. 딱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분은 권사님인가 봐. 저분은 장로님인가 봐. 그러나 그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복음의 향기를 맡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요 너무 밝고 아주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 저의 얼굴이 복음의 한 장면이 되게 해주세요. 확실히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품위가 있어요. 영적인 품위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품위가 떨어지면요 사실 이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첫사랑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초심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크리스찬으로서의 품위가 흩어져요. 삶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높여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지 절대로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초심을 떠나게 되고 첫사랑을 버리고 품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 볼품 없는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